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동길 교수님의 그 명언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지만 내일은 이곳을 떠날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오늘 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는데, 결국 이분도 올해 그의 말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2022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목사님, 교수, 이런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걸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오늘 내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떠난다, 이런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실망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옆 사람과 같이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더니 이제는 뭐 최고 사랑한다고 그래. (2022년 1월) 통계청 한국의 저희 나라 총 인구가 5,181만 4,490명입니다. 그러니까 5,200이 안 되는 거죠. 남자는 2,586만 1,160명이고요.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 2,594명, 4만 3,330명이라니까요. 나이별 생존율을 조사해 봤는데요. 70세 생존율은 86%, 그리고 75세 생존율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되면 떠날 수 있는 확률이 54%가 생기고, 나이가 80에 올랐으면은 생존율은 30%로 감아지는 겁니다. 85세가 되면 15%로 반이 떨어지게 되고, 90세가 되면 5%가 떨어지는데요. 5%. 그러면은 90세가 되면 100명 중 95명은 저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5명만 생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생애를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섬기고 내기 싫은 11조 안 내도 돼요. 거기는. 그 나이가 76부터 78세가 가장 행복한다니까, 요 나이에 사시는 분들 더 헌신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그의 저서 3장 16절에서 오른손에는 그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90세까지,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건데, 오늘 자신이 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인지 악랄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하늘의 왕이신데 그걸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온유한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면 복받고 산다.
예, 이 복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 오지 천국 이미 입성하면 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천국에 입성하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니까요. 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신앙생활 잘하자는 건데 오늘은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제가 공동체에 가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예.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학파도 많으시고 굉장히 영어, 불란서, 독일어 같은 거 뭐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잘난 척하고 온유하지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내 앞에서 저런 걸 하고 저렇게 우쭐대는 걸 보면 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들고 이 교회 공동체도 조금 자기가 남보다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쭐대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여기 누구 배우러 오냐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 예배하러 오냐면 그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다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배우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 공동체나 이렇게 목회자 사회에 가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너무만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요.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대고 머리를 흔들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자체가 온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가르치는 거야. 너도 나처럼 온유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예.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건데 그런 사람이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 나라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오늘 아침에 발표해 보면은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50만이에요. 이게 5천만 인구에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런 10억이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얻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분을 소개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권의 종교가 다르지만 자기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예.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도 모세는 자기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모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랑을 받냐? 이 사람이 성경에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종교 지도자 민족의 영웅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120세까지 어떻게 해요? 안경이 없어요. 모세가 안경 썼다는 기사 갖고 오는 사람은 제가 상품을 많이 내릴게요.
돋보기 썼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해서 천국에 입성한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아파서 막 끌려다니지 않고 120세까지 눈이 건강하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는데 그게 첫째 비결이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이 사람을 성경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온유해서 이런 축복도 받지만 이분은 많이 걸었어. 40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80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많이 걸었어요. 마차나 자전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 걸으면 축복을 얻는구나. 그런데 그 로인스 베일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누우면 죽는다. 여러분, 누우면 죽어요. 누우면 죽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막 골프 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80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걸었어요. 그리고 온유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품이 아주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천성이 약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온유한 성품은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 보다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 부드러움과 기질과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날카롭고 화를 잘 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명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으로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우선 뭐 우리 복지관이 뭐 50억 이상이 되니까 거기도 막 지금 막 장부 정리하고 막 그거를 저는 그거 전문 아닌데 하여튼 전문 세무사에서 하고 저희들 사회복지협회가 1년에 24억 이상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일전에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심의위원들과 거기는 전문가들이에요. 말하자면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대리사, 회계사 뭐 각종 사람들이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한 사람도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거 선한 일에 다 나가신 거죠? 그거 딱 보고 아, 신기하다. 그런 거 보니까 대충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소리 지르면서 특히 그런 데 보면은 헌신 안 하고 희생 안 하는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 그런데 이 온유라는 거는 성품으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기가 막힌 설교와 기가 막힌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가 막힌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자의 뜻을 전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저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너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봐. 그걸 실천해야지. 기가 막힌 설교를 무슨 기가 막힌 설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가 막힌 설교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게
기가 막힌 설교를 전달하는 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가서 실천하고 노력 안 한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텔레비 한 장면을 본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근데 오늘의 아침의 저자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저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저자가 오늘을 사는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오늘 아침에. 너 온유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머리를 흔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뭐예요? 모세처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크리스찬 저자 김현우 씨가 쓴 온유한 사람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사서 보세요. 가끔 크리스찬 서적을 또 봐야 돼요. 이 서적을 보면은 이 김현우 저자가 그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 하늘의 마음을 가져라. 하늘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온유해요, 사람이. 텅 빈 가슴에 소리를 지르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아서 다 온유해서 다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인생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분은 온유한 사람이야. 저분은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거는 검사에게나 듣는 소리예요. 크리스찬에게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들어야 될 얘기지. 크리스찬에게서 이런 예수님하고는 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 온유하신 예수님. 조병수의 어세이 집에 보면은요, 인생이 마음을 다루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좀 참을 걸, 좀 온유할 걸, 좀 견딜 걸. 이런 사람이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조병수 어세이 집에 나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사람 괜찮다. 그 보면 크리스찬은 아니야. 예수는 안 믿어. 사람 괜찮다. 저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순천자는 흥하는 거예요.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그렇게 산다면은 모세처럼 축복을 받으며 산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온유하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환경이 지칠 때, 그리고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께 그 짐을 한번 맡겨보세요. 예수님이 평온을 주면서 마음에 온유함을 주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화내고 따지고 막 그런 사람이 되면 단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온유한 사람이 돼서 축복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세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셔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세상을 구속 사역으로 떠나셨는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온유한, 그래서 모세처럼 120살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건강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에 있어서 37장 3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온유한 자는 큰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오늘 아침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온유하고 예수님 성품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